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죄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384장입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얻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네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배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배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8월 14일 월요일 예레미야 19장 14절에서 20장 6절까지 말씀. 8월 14일 월요일 예레미야 19장 14절에서 20장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굳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일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빔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울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 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마다 핍박이 거세게 몰려왔습니다. 자, 오늘 내용에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선포케 하시는 말씀은 15절에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얘기하게끔 하시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게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곱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자 이제 목이 곧다 이건 교만하다는 뜻이죠. 목이 곧습니다. 목이 곧다 그러면은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그죠? 목이 뻣뻣한 거예요. 목이 뻣뻣한 사람은 고개 숙일 줄 모른다. 인사할 줄도 모르고 자기 자신을 낮추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러한 말씀이 선포되니까 집들이죠, 뜰.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선포되니까 그 얘기를 누가 들었습니까?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일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전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얼마나 높은 사람이냐 이거야. 이거 뭐 우리 요즘 말로 얘기하면 얼마나 전 세계 교회들이 많습니까? 그러한 교회의 개교회의 제사장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는 거죠. 자,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캐톨릭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캐톨릭으로 얘기하면 교황입니다. 왜냐하면은 개신교는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총검독이라고 여길 수도 없고, 만약에 한 교단이라면은 교단 총회장 정도 되겠죠. 만약에 교단으로 얘기하면. 그러나 개신교를 대표한다. 뭐 그런 그거보다 더 높은 의미죠. 자, 예루살렘 성전은 두 개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 있는 건데 거기에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 그건 굉장히 높은 위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포함해서 이제 다 멸망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는지를 알 수 있죠.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 정도 되면 굉장히 높은 위치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이라는 제도는 말하자면 계속해서 이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이 제사장 바술은 계속해서 이제 대를 이어가지고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뭐 영성이 좋든 영성이 그렇지 못하든 뭐 기도를 많이 하든 기도를 적게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내려오는 그 전승에 따라서 전통에 따라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그 영성이 있는 순서대로 중간에서 정말 저 사람이 영성이 높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이건 그냥 내려오는 거다 이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엄청난 권력이죠. 뭐 문제가 있지 않으면 뭐 정치적인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지는 않으면 그냥 내려오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 바술이 성전의 총감독인데 그가 예레미야 이 예언의 마음을 들은지라 이에 바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렸습니다. 이게 직접 때렸는지 그죠? 직접 때렸는지 아니면 사람을 시켜서 때렸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직접 때릴 수도 있어요. 직접 때릴 수도 있고 누구를 시켜서 때렸다 이런 말은 이런 표현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이 만약에 따귀를 때렸다 이거예요. 따귀를 때렸다. 그 뭐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보통 목사님들은 뭐 맞으면 맞는 거지, 그죠? 때리지는 않죠. 손을 들어서 때립니까 누구를?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치워두었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딱 갇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갇혀 있습니다. 베냐민 문 위층에 있는 방에 가두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다음 날 바술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자기가 예루살렘 성전의 총감독인데 하루면 족하겠다고 한 건지 좀 양심에 찔린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간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입니다. 자, 그래도 10일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다음 날이니까 빨리 풀어줬다 이렇게 생각을 들으면서 좀 안심이 되는데 그나마 뭐 1년이 될 수 있고 2년이 될 수 있고 그냥 그 감옥에서 감옥이 아니고 이게 성전이죠. 성전 안에 감옥이 있을 수 없는데 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누군가 이렇게 교회에다가 말이죠. 교회에다가 누굴 가뒀다. 목에 세우랑을 씌우고 가뒀다. 이게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거죠. 단 1분이라도 단 2분이라도 몇십 초라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안 되는 일이다 이거예요. 자, 근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름을 바수일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빔이라 하시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고 지금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에서 몰락한 사람이거든요. 몰락한 가문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운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바수일이라는 말은 좀 아이러니한 게 예루살렘 성전의 총감독이면은 그 좀 이름이라도 은혜로워야 되는데 이 바수일이라는 뜻은 이집트 신 호루스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이방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 그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빨리 이름 바꿔야지. 부모가 잘못해줘서 빨리 바꿔야지. 네? 말하자면 어느 목사가 있는데 이름이 고타마시타르트예요. 고타마시타르트가 누구예요? 석가모니입니다. 석가모니. 고타마시타르트가 목사님. 그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알라신을 믿는 알라 목사님.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이름을 지겠습니까? 어떤 이방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종의 이름을 대신하겠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집트 신 호루스의 아들이라는 의미니까요, 바수리. 그러면 성전에서 이거는 뭘 상징하냐면 명목상으로는 제사장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에요. 제일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방신을 섬겼다는 뜻입니다. 이방신. 가만 보면요, 이 세상에 이렇게 돌아가는 일들을 보세요. 막 사탄 숭배자들이 그 이름을 마음대로 짓거든요. 이름을 잘 줘야 됩니다. 이름을 잘 줘야 돼요. 사람이 이름을 줄 때 잘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수일이라 하시고 바수일이라는 말도 나쁜 말인데 이 바수일의 행동을 보고 마골 미사비비시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거는 뭡니까? 목에 씌우는 아무거나. 이 마골 미사비라는 뜻은 목에 씌우는 아무거나 그런 뜻이다 이거예요. 마골 미사비라는 뜻이. 목에 네가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아무거랑을 채웠구나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종을 비박했구나. 죄수들이나 씌우는 나무고랑을 채웠구나 네가. 그러니까 그것이 남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예수의 증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네가 하나님의 종을 핍박한 존재구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을 네가 나무고랑을 채웠구나.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고랑을 채운 바수라. 하나님의 종을 비방한 바수라. 이름을 바꿔버린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을 핍박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부른다. 우리 이름을 싹 바꿔버립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고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그래서 이 바수울에게 네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니 너 잠잠히 있어 좀 잠잠히 있어. 너 다시 만약에 그런 불길한 예언을 하면 내가 다시 너 나무고랑을 채울 거야. 목에 씌는 나무고랑을 채울 거야. 이럴 수 있는데 예레미야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진짜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아무리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해도 내가 오늘 당장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뭐가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 종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를 해할까 해서 왜 자꾸 불길한 예언하는 거야? 왜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고 똑바로 살라고 그러고 왜 그런 거에 도대체 듣기 싫어. 그래가지고 그 말이 두려워가지고 안전합니다. 회개를 선포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다니면 안 돼요. 사람 눈치나 보고 사람 좋아하는 귀에 듣기 좋아하는 말만 그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100%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냐고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지 않냐고 세상 얘기로 설교 시간에 꽉 차 있는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 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서. 예레미야는요, 그래 나를 또 쇠고랑이든 나무고랑이든 채워라. 나는 하나님 말씀 전하겠다 이거예요. 참 쉬운 일 아닙니다. 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당시에 많은 종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시작했는데 핍박이 두려워서 다 포기했습니다. 다 정치에 아부를 하고 비유에 맞춰서 왕의 비유에 맞춰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 나단 선지자 있잖아요. 다윗을 책망했던 나단 선지자. 이 사람은요 기가 막힌 사람이죠. 자기 목숨 걸고 얘기한 겁니다. 얼마든지 다윗이 기분 나쁜 예언해가지고 죽일 수도 있었어요. 다윗도 훌륭하고 나단 선지자도 훌륭한 거죠. 일기에 무슨 선지자가 한둘입니까? 기분 나쁘면 죽이면 됩니다. 내가 권세를 갖고 있는데 내가 칼의 권세를 갖고 있는데 감히 나한테 나의 죄를 들먹이면서 나를 죽이려고 나를 비판해? 너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잖아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겁니다. 다윗이 죄가 없어서 훌륭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죄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많이 짓는데 그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훌륭한 게 아닙니다. 똑같이 죄 지었어요. 살인죄까지 됐습니다. 저것도 사람 죽이지는 않았잖아요. 뭐 말로 죽이긴 했지만 생각으로 죽이고 다 죽이긴 했지만은 직접 죽여라. 그 아내를 뺏기 위해서 우리 아이를 죽여라. 이거 명령은 안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비방하고 욕하고 정죄하게 해서 죽이기는 하죠. 그렇게 죽이긴 했지 뒤에서. 근데 아니 바술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뭔 소리야? 아니 내가 무슨 하루 동안 그 다음 날은 풀어줬는데 뭐 그 대단하다고 그게. 근데 지금 예레미야 이게 엄청난 그 예레미야가 다시금 그 핍박에 관계없이 전했고 이것도 대단하지만 우리가 바술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그냥 하루 정도 가둬놨는데 이틀도 아닌데 뭐 이렇게 엄청난 예언을 또 쏟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악한 일은 있잖아요. 악한 일은 단 1초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목에다가 고랑을 치웠다 이거예요. 아니 한 달 24시간뿐이 안 했는데 그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네가 나의 정말 이렇게 됐지. 내가 너로 바수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뿐만 아니라 네가 아는 모든 친구에게 내가 두려움을 줄 것이다.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네 가족과 네 친구들, 네 아는 사람들이 다 칼에 엎드려질 것이고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요 네 눈이 그게 볼 것이다.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 옮겨 칼로 죽이리라.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제 이게 유다 백성들의 지금 타락은 뭐냐면 백성들뿐만 아니라 최고의 지도자였던 그 제사장마저 다 타락한 것입니다. 다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끝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도대체 의인이 어디냐 이거야. 의인이 나를 기쁘게 하는 의인이 어디냐. 그러니까 몽땅 다 이게 타락했다는 것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타락하지 말아야 될 그 예루살렘 성전의 총 감독마저도 다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목사님들마저 다 타락해버린 거예요.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그게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죠. 6절 바수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의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네 가족도 다 그렇게 될 것이다.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을 것이다. 거기 묻힐 것이다. 너와 너희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니라. 아하 여기 보세요. 제사장 바술도 예언을 했네. 예언을. 근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예언의 말씀이 아니었던 것이죠. 너도 예언을 했어. 근데 거짓 예언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악한 이들의 종말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이 새벽 제단에 드리는 예물,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바술처럼 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책망하면요 이 책망은 좋은 겁니다. 책망은 우리를 살립니다. 회개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자꾸 내 자신의 잘못을 자꾸 회개하고 깨끗해져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시고 악한 일은 눈꼽맞지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또 하루 일주일 또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단 1초 1분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어그러짐이 없이 바르게 하나님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를 보니까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술은 그것이 듣기 싫어서 예레미야를 하나님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을 옥삼아 아버지 가두었고 옥에 고랑을 치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아버지는 이 일에 분노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심판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을 핍박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악을 행해서 멸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늘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쓰시는 종들을 핍박하고 하나님 죽이는 이 악한 세대에서 아버지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만을 담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고 또 우리 함께 통성으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나라와 민족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진수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아버지 하나님 양성 반응이 나와서 입원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려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깨끗게 하시고 주의 성전에서 아버지 다시금 기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온몸을 만져주시고 모든 바이러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김창절 목사님 아버지 이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잘 회복되어 하나님 아버지 한국 학교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온몸을 하나님께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은정 자매 하나님 김영자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서지희 자매 아버지 또한 하나님 우리 김정인 집사님 아버님이 소천에서 마음이 많이 상심하고 아버지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을 살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수님 붙잡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상에 아버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갈 때 아버지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함영진 노영정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함영진 노예영 권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 주님 은혜를 주옵시고 우리 노영자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노영 권사님 아버지 선교사로서 귀한 사명 감당하고 계시오니 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사오나 아버지 치료해 주셔서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답구원합니다. 어성 화인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무더운 아버지 날씨에서도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희자 권사님 선흥자 집사님 아버지 이유자 권사님 오학조 성도님 오재경 장로님 아버지 후선주 집사님 유한순 권사님 이사 잘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지현성 권사님 임준길 형제 조양호 형제 아버지 박인선 자매 심동희 권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마를 물리쳐 주시고 아픈 것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한국에 방문 중인 박기록 목사님 또 박연숙 집사님 최하진 형제 허모 성도님 이영희 권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디 있는지 간에 오늘 하루도 예수님 열심히 붙잡고 아버지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세가정반 모든 수요자들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는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김영임 김진수 이주유
이주희, 이태용, 이옥자, 정무중, 한경자, 최데이빗 아버지 하나님 귀한 종들 우리 교회 정식 멤버로서 환영하는 아버지여 정말 예배 가운데 환영할 예정이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에 기둥같이 쓰임받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육관 바닥공사도 다 모든 하나님 아버지 재정이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도 새로운 가정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잘 정착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강순진 선교사님, 서병채 선교사님, 조은재, 김준재 선교사님, 김주혜 선교사님 주일학교 부흥하게 하옵소서. 중고등부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역자를 세워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재정이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목회실과 장애 안수집사의 권사의 소망의 각성교회 아버지 또한 교회 내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동서교회, 복음성교회, 조례다부처치, 지구촌교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